사람들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가 또 나를 떠납니다. 뭐 죽어서도 떠나고 아파서도 떠나고 자기한테 뭐 이제 더 이상 싫어져서도 떠나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이렇게 제외하고는요, 대다수가 상대방이 나에게 이득이 없으니까 떠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도 어떻고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떻고. 그렇지만 부모 자식 간에는 부모로서는 자식이 나에게 이득이 없어도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마음을 더 써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 그래도 가장 숭고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거를 감내하는 힘이 더 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이 나에게 너무나 힘들게 한다면 이것은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이익이 없고 고통과 괴로움이 나에게 계속 준다는 뜻이죠.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득이 없을 때, 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트럼프랑 멜라니아랑 이렇게 나이 차이가 뭐 26살인가 몇 살 차이 난다고 그러죠. 왜 멜라니아가 트럼프처럼 나이 든 사람에게 붙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만한 뭐 나이 차이를 떠나서 그 친구 관계를 또 뭐 형제 관계, 많은 관계에서 나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즐겁거나 내가 같이 있으면 이득이 오거나 뭔가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거나 뭐 이런 이득이 있으니까 우린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떠날 때는 어떤 겁니까? 그 사람에게는 내가 자신에게 뭐 재미가 없든지 마음이 없든지 자신에게 또 뭐 물질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거라도 자신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판단 하에 상대가 떠나기가 쉽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덮어주길 바래. 아니, 저 자신은 그런가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은 그게 기본 바탕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본 바탕 안에 나는 알게 모르게 저 사람이 나에게 주는 이익이 있기에 그 사람을 놓고 싶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근데 나를 떠나가는 사람은 내가 이익이 안 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는 사람은 어리석을까요? 안 어리석을까요? 내가 이익을 안 주기에 떠나는데 붙잡는다고 해서 좀 뭐 정이 있고 감정이 이렇게 섞여서 붙잡힌다 해도 얼마나 갈까요? 자기한테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내가 이득이 있다고 생각해서 봉사도 하고요. 잘 봉사를 하면 내가 착한 일을 하니까 좀 더 좋겠지?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장을 다니든 뭐 사업을 하든 뭐든지 나에게 이익이 있어 가고 있어요. 결혼도 상대방과 나에게 이익이 없는 사람을 붙잡고 결혼하는 사람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나를 떠난다. 그런다면 내게 이익이 없다. 더 큰 이익이 저곳에 있다. 자기가 바라는 이익이 저곳에 있기에 가는 것이다. 그러면 어리석지 않으려면 보내줘야 합니다. 스스로 그 사람이 내가 도움이 되면 내가 바라지 않아도 그 사람은 내 옆에 있습니다. 더 큰 이익이 있어서 쫓아간다면 보내야죠. 그렇게 우리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연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이 감정 노름이나 자기 감정에 의해서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상대방을 돌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기 자신 안에 내면을 한번 잘 보세요. 자기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자기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자기식 사고가 안에 있는지를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과 있으면 내가 괴롭고 힘들어. 그래서 떠날 거야 라는 사람과의 차이가 뭐가 그렇게 다른지를 우린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숭고하고 저것은 나쁘다가 없다. 모두가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자기가 더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 나가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남에게 희생해서 스스로 이것이 더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더 숭고하게 여기고 나에게 이익이 없으니 떠나는 사람을 가차없이 냉정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것이죠. 왜? 나에게 잘해줬으면 좋겠으니까.
이 사람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에게도 잘하겠지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누구나 자기 자신 안에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 밑바닥 안에. 그런데 그 행동이 정말 좋은 업으로 좋은 이익이 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했다는 사람이 더 괴롭고 또 힘들어지는 케이스가 많은 건 그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냉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자꾸 잘 되고 저 사람은 앞으로도 사고방식이나 어떤 것이 영성이 바뀌어 나간 사람, 우리가 보기에 나쁜 일이었지만 그것이 이치에 맞아서 자기 자신의 일을 잘 해나가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 이치를 알아가는 것이 진리고요. 이것을 나도 좋고 남도 좋게 내가 거기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을 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중도라고 하는 치우치지 않는 바른 도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나도 좋고 상대도 좋아야 되는데 왜 자리가 먼저냐? 내가 먼저 이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는 내가 흐뭇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봤어요. 계속 봉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허탈해하고 나중에 우울증까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요. 자기는 이렇게 노력을 하면 자기한테 좋은 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당연하다. 자기를 호구처럼만 생각한다. 그래서 더 괴로워지기 온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의외로. 저 댓글로도 많이 적히고 있고요. 직접 만나 뵌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이 사람이 왜 그런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봉사하고 희생했는데 왜 이 사람은 만족하지 못할까? 이 사람 안에 자기가 바라는 것만큼의 이익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적거나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그걸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가도 잘 보셔야 되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좋은 일, 나쁜 일, 우리가 좋다, 나쁘다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것이 나도 좋고 남도 좋을 수 있는 그 이치가 있습니다. 그 이치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불법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한 사소한 것에서조차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 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저와 함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